오늘 주변의 성도님들과 오늘 좀 다르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할렐은 찬양하다, 경축하다, 영광 돌리다, 노래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는 너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임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고 독려이고 또한 격려입니다.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에 혹은 중간에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에 대해서 어떤 상황의 사람들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쉽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어렵고 문제투성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되어야 조금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할 텐데 나는 지금 도무지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도무지 감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처럼 낙심한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아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사람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대단하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06편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호렙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민족과의 그 행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시편 106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과 그 실수와 그 악함에 대해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그 반역과 그 광야에서의 이 많은 죄악들을 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의 그 조상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고 너희가 이제 돌이켜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건지실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지금 또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자기들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한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그 반복된 실수와 그 죄악들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도 이토록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또다시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바로 그런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돋보이고 드러나는 순간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인간의 범죄와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멋진 타이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막상 그들은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의 자손다운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보며 그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편 기자가 정말로 탄식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내가 그 반복된 실수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처럼 또다시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종종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며 그 반복된 실수를 보면서 단지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왜요?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리석고 답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기쁨의 삶을, 축복의 삶을 과연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한탄할 때가, 탄식할 때가,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어리석고 답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냥 멸망길로 내버려 둔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아마 조롱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자신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냐는 것입니다. 계약으로 따지자면 완전히 불평등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좋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그 갑질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갑의 위치에 있으시지만 지금 갑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모든 불평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범죄와 그 모든 실수마저 다 끌어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분명한 이유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불평등 조건을, 계약을 감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약자가 되죠.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희생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내신다는 것이 그 우리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계속하여 내버려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였고 위험을 경험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포로된 백성이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즉 시편 기자가 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를 들은 우리가 당연히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맞은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징계 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고백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호주 원주민 선교를 월가스로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여서 차로 11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도착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
시드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11시간, 12시간을 운전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담감이 이렇게 제대로 작용하기도 전에 월갓에서 출발한 지 이제 30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차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차가 끌리는 소리가 나길래 갓길로 이제 교회 버스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 버스에 이제 트레일러를 연결해 두었는데 그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그 토바의 중간이 딱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월갓이라는 지역이 너무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나마 시내에서는 전화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한 30분을 달려온 자리니까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는 고장이 나고 전화까지 안 되니까는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 선교팀에 이제 4대의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운전하던 버스가 마지막 4번째 차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더 이상 지나갈 일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목사인 제 자신이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기 어디 터지는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전화기 안 되는데 조금 움직이면 전화기가 터질까봐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토오버가 부러져서 이제 트레일러가 땅에 처박혀 있는데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데 분리조차 되지가 않아요. 막 난감한 상황 가운데 권사님들이 지나가는 트럭을 세우려고 앞에 나가 있고 저는 전화기를 잡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지나가던 차량이 이게 저희 차 옆에 한 3대 정도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내리더니만 저와 권사님들이 아무리 들어올려도 그 땅에 처박혀서 들어올리지 않았던 그 트레일러를 한 손으로 쏙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 보이 쓰리 걸스라고. 자기는 한 손으로 드는데 4명이서 그거 못하냐고 있냐고.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문제의 상황 가운데 사실은 마음 가운데 막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기도 터지지 않고 트레일러도 열리지가 않고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부러져도 좀 하루 전날이라도 부러졌으면 빨리 고쳤을 텐데 왜 하필 지금이야? 막 마음속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원망과 짜증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트레일러를 들어 올려주고 분리시켜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차에 우리 트레일러를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금 월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거기서 차를 고치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월갓으로 가는 길에 이제 저희 선교팀 다른 일행이랑 연락이 돼서 이제 다른 차량에도 토오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분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행이 코나물 쪽에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데 반대편으로 다시 가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흔쾌히 1시간 거리를 다시금 돌아서 저희 일행 쪽으로 와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트레일러를 움직여줬던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저희가 월갓에 도착했던 월요일날 제가 만났던 호주 할아버지예요.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와서 교회 버스냐고 어디에 가는 길이냐고 지금 우리가 월갓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자기 와이프도 장로교회를 다닌다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당신이 정말 계획했던 이 모든 선교회를 잘 마치고 돌아갈 것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토요일날 다시금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시드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막상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던 그 모습 때문이었죠. 예상치 못한 그 일 앞에서 흔들리는 저희 모습이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굉장히 작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흔들렸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마치고 난 이후에 이것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담대하게 기도를 했다면, 그래서 막 토바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막 토바가 붙어버린다라든지, 뭐 꼭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기도를 했는데 전화기가 갑자기 안테나가 4개, 5개 해가지고 막 터진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기도조차 잊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그 일행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신, 인자하신, 사랑하신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전 토바를 붙잡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훨씬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적의 삶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반복된 패턴을 우리가 이제는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것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